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해 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느냐.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한결같은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아름다운 것들로 늘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갈망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큰 영광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월의 암송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 상존직 모임이 있습니다. 상존직 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요. 2022년 봄 대신방을 신청받습니다. 3월부터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대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신청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작년처럼 가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신교실에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부담 갖지 마시고 신방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성탄절 헌금과 그리고 여선교회에서 드린 헌금 그리고 건사회에서 드린 헌금 전액을 낙도 선교회를 통해서 6개 교회에 잘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선교 지원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보시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귀한 헌금들이 이렇게 귀한 곳에 잘 전달되어서 그분들의 위로가 되어지고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오늘 우리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당 입구 테이블 위에 용지에 청소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또 올 한 해 교회를 잘 섬겨가는데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불꽃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서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이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세워가며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한 모퉁이들을 섬겨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풍성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빌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잠 못 드는 당신을 위한 밤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70%가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70%는 불안이다. 이 불안들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게 염려와 근심을 갖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염려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목숨 위해서 몸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이 땅의 필요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의 필요들 때문에 염려하는데 중요한 것은 31절 보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일 혹시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일 아프면 어떡하지? 혹시 내일 내가 입을 옷이 없으면 어떡하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다 장래의 문제이며 내일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데 다른 구절을 보게 되면 그냥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염려해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고 있는 근심, 염려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티 안 내도 다 알아요.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는 명령이에요. 우리 갖고 있는 염려, 근심, 우리가 70%가 다 우리의 정신에 불안이 가득하니까 불안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혹시 이럴까? 혹시 어떻게 하지? 혹시 이런 일들로 우리는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당장 중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당장 근심 염려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근심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근심이 하나 더 생겨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첫째는요, 아무리 염려 근심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래요. 27절 보십시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 잘하겠느냐. 염려한다고 옷이 더 생기겠느냐. 염려한다고 먹을 양식이 더 생기겠느냐. 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이 염려한다고 너희 이 키라는 것은 우리의 신장을 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너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파요.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데 여러분 염려한다고 건강이 다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해봐도 소용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할 때 가끔씩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동차를요 시동을 걸어요. 그리고 기어를 중립에 딱 넣어요. 자기도 모르게 중립에 넣어요. 막 엑셀을 신나게 밟아요. 그럼 어때요? 소리는 요란해요. 막 소리는 막 부릉부릉 소리가 나고 막
엔진은 계속 돌아가고요. 에너지는 계속 소비되는데 차는 조금 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지? 보면 중립에 딱 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 엑셀을 밟아도요.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은 아무런 한치가 또 해결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영적인 에너지를 소비하고요. 영적인 힘을 소멸케 하는 백해무익한 것이 염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걱정한들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건 뭐예요? 없습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너 인생의 문제, 네가 고민하는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고민하고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자녀들의 문제, 장래의 문제, 뭐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막 다 있는데 근심한다고 해결될 게 있나요? 없어요. 그 해결될 게 있니? 라고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알아요, 답을. 아니요. 그러니까 하지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데일 카네기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걱정 없이 사는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갈렌 리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걱정거리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 4가지를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적어보라. 자, 오늘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들을 다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세요. 두 번째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보래요. 해결할 수 있는 것만 딱 골라가지고 따로 적는다는 거예요. 그 셋째는 해결할 수 있는 것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할지를,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하래요. 그리고 그걸만 하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내 영역 범위권은 신경 쓰지 마라. 이게 바로 근심과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에다 쭉 여러분이 근심과 염려를 다 적어보세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또 나눠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내가 아무리 했어도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능력에도 없는 거를 왜 쓰시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걱정을 해결하는 비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염려하며 근심하지 말라 그러냐면 이게 무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굉장히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라는 영어 단어 여러분 아시죠? 그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원어의 뜻은 물어뜯는다라는 거예요. 이빨로 목을 물어뜯고 질식시키는 그런 뜻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맹수가 다른 동물의 목을 물어 흔들어 죽이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TV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걱정, 근심이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게 바로 그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동물들이 맹수가 연약한 동물을 목을 탁 물었어요. 목덜미를 탁 공격으로 물었어요. 문다고 당장 죽지는 않잖아요. 서서히 어떤 기록을 보니까 약 30분 정도 탁 물고 있으면 서서히 죽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우리가 염려한다고 당장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서서히 우리 영적인 에너지가 소진되어지고 우리 힘이 소진되어지며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염려와 근심을 이렇게 말해요. 느린 형태의 자살과 같다.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자살인데 아주 서서히. 그러니까 우리의 목덜미를 염려가 꽉 물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에 붙들려 우리의 영혼이 상하게 되고요. 육신이 상하게 돼가면서 점점 우리가 죽어가게 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 염려와 근심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자,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 다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마음에 염려 있는 사람도 티가 나요. 심령이 상한대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대요. 화병이 걸리고요. 마음이 상하는 병이 염려와 근심이다 라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 보실까요? 잠언 17장 22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이래요. 즐겁게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럼 따로 보약 안 드셔도 건강하다는 말이죠. 양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누가 갑자기 큰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때요? 암에 걸리고요. 큰 중병에 걸리고요. 이름 모를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근심과 염려가 큰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데요. 뼈를 상하게 한대요. 우리 몸에 깊이 있는 뼈까지 상하게 하는 것이 근심과 염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너무 해로워요. 정신 건강에 해롭고 육체 건강에 해롭고 영적인 건강에 해롭고 관계에 해롭고 다 해로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보십시다. 참 재밌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보십시다. 종말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너의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세 가지가 나와요. 방탕함과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으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방탕에 빠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 술 취함,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취하게 되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점점 둔해져요. 마음의 감각을 잃어요. 염려하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 뜻밖의 그날이 우리 종말의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염려는 덫이 된대요.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영혼을 삼키는 덫과 같은 것이 염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을 사랑하는 이 귀한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염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소진하며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진하며 시간을 소진하며 영적인 힘을 소진하며 살아가다가 덫과 같이 걸릴까봐 제발 염려를 중단해라. 염려를 멈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 보십시다. 가시떨기, 네 가지의 밭의 이야기잖아요. 씨 뿌리는 밭의 이야기인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말씀이 싹이 잘 나고 잘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근데 그 가시가 도대체 뭐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가시가 도대체 그 정체가 뭐냐? 보니까 생활의 염려. 염려가 가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은혜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두 번째는 재리, 물질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고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염려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의 가시가 우리 삶을 다 장악해가지고 결국은 다 막아버려서 영적인 힘을 소진하게 해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거기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니까 세상 근심은 우리가 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녀들은 어떻게, 이게 다 세상 염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근심은 뭐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대요. 영적인 사망을 끌고 간다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염려를 당장 멈춰라. 이거는 정말 무서운 암덩어리 같이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삼켜가는 무시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네가 하는 그 염려, 네가 하는 그 근심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 염려를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염려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걸까요? 염려가 왜 생길까요? 이 염려라는 헬라어의 뜻은 분열,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왜 생기는 거라고요?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이 있다고요. 있죠? 또 한편에 있어요. 마귀가 주는 가지. 우리 안에 막 자란다고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하는 그 근심된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자라는 것. 그게 염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대한 약속과 세상의 잡념들이 우리 안에 동시에 갖게 있는 마음이 그래서 나누어져 있는 상태,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염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이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계산함으로써 시작된다. 제가 이걸 더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요. 잔머리 굴리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꾸 잔머리 꾀를 부리니까 야곱처럼 자꾸 세상적인 꾀를 동원하니까 우리 삶의 고민과 걱정이 많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생각이 많은 것, 하나님 없이 고민이 많은 것, 이건 아무 유익하지 않는 것인데도 우리는 자꾸 머리에 꾀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머리 쓰는 것, 잔머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이 잔머리 굴리는 것을 멈춰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은 매일 일상 속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앞으로의 삶의 갈 길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공중의 새들을 봐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들을 왜 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냐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이게 미물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미물도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씨를 뿌리는 걸 봤느냐, 그들이 걷어 창고에 모아들이는 걸 봤느냐.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 한 쌍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새 한 쌍을 저희 집에 사와서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만 사오면 되나요? 새장도 필요하고요. 먹을 모이도 필요하고요. 이 새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새를 사오면서 동시에 다 고민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가 내일은 뭘 먹지?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새를 향해서 여러분 새와 얘기할 수 있다면 내일 뭘 먹지? 내일 뭘 마시지? 그걸 걱정하고 있다면 주인인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네.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알아. 여러분 그러지 않겠냐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그러고 있다는 말이죠. 전 세계에 약 8,500여 종의 새 종류가 있대요. 종류만 8,500종류가 있고요. 약 1,000억 마리의 새들이 살아간대요. 놀라진 않으시네요. 1,000억 마리가 새들을 살아가는데 그 새 하나 중에 어떤 하나 새라도 양식을 먹기 위해 새들이 파종하는 새가 없고요. 그렇다고 창고에 짓고 창고를 모아들이는 새가 없어요. 미물인 1,000억 마리가 넘는 새들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들까구나. 너희들처럼 보배롭고 너희들처럼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을 줄 아느냐.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된다. 그 믿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장착되어지면, 마음이 갈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드레베카파를 봐라. 이 드레베카파는 우리가 보는 그 백합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어디 가도 보여지는 들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흔한 들풀을 보시면서 그 풀을 봐라. 그 들풀을 봐라.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해도 이런 영광을, 솔로몬이 얻지 못했던 영광을 얻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생각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생각하여 보라는 것은 깊이 관찰하고 깊이 숙고하고 여러분의 시선과 정신을 집중해 보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 앞에 가면 들풀 보셔서 꽃들이 있잖아요. 꽃들 가서 쫙 보면 아이고 이쁘다. 저는 꽃을 너무 좋아하는데 꽃이 피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저희 집 뒤에 지금 수선화가 많이 피어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선화 볼 때마다 참 이쁘다, 참 좋다. 이러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쁘다, 참 좋다가 아니라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들에 꽃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 저렇게 입히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야 돼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꽃만 보지 마시고 새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라요. 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깊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것을 깊이 숙고하고 집중하라는 말이죠. 재미있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정신병 환자들, 불면증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았대요. 여자들 중에서도 자녀가 많은 여자들보다 자녀가 적은 여자들이 훨씬 많았고요. 아이가 하나도 없는 여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가난한 여자들보다 부자가 더 많았고요. 바쁜 사람들보다 한가한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는 거예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유로워서 집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의 거지. 여러분 바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게 그렇게 귀한 것이죠. 심리학에서 보면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일명 흰곰 실험이라고 해요. 첫 번째 그룹에게 실험을 하는데 5분 동안 자유롭게 생각하시고 떠오른 생각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실험 조건을 걸었어요. 5분 있다 막 얘기했어요. 그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똑같은 그룹에게 두 번째 실험을 했어요. 5분 동안 자유롭게 생각하시고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똑같았어요. 단 흰곰은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5분 있다가 그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다 흰곰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흰곰은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다 흰곰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또 염려하지 않는 고민을 가질까봐 제가 걱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사람이더라 하는 거예요. 계속 흰곰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더라.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머리에 구조들이라는 거예요. 한 거에 하나에 빠지면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그것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무엘 박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것만 생각하는 습관은 1년에 1억을 버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생각하는 게 돈 버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시간과 우리 영적 에너지, 우리 몸에 낭비하자는 일이니까 1억의 가치가 좋은 생각만 해도 내가 한 해 동안 1억을 버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매일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 뭐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여요. 자꾸 육적으로 우리 육신의 꾀를 굴리며 머리를 굴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121편은요.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21편 1절서부터 보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확 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 아닙니까? 바로 그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7절 8절 보세요.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너를 모든 사람 모든 환경에서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며 피하게 해주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믿습니까? 제발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늘 물으시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염려가 찾아왔습니까? 근심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물어보시면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내가 끊임없이 대답할 거예요. 너를 만드신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 지금까지 하나님 도와주셨잖아. 여러분의 영혼이 크게 소리 지르며 말할 거라고요.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뭐라고요?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물어보시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역시 주의 은혜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역시 주의 은혜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지시지 않나요? 그걸 믿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찬송가 301장 보십시다.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자, 이걸 잘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한이 없는, 한량 없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단 말이에요. 어찌 이루 말하겠냐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자든지 깨어있든지 주님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그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믿으신가요?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은혜로 우리 여기까지 서 있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역시도 주의 은혜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자, 2절 보십시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우리 연약해요. 넘어지기도 잘하고요. 세상은 이렇게 왜 고난이 많고요. 환난이 많고요.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지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악해요. 역사를 보기엔 너무너무 잔인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에 두려워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새 힘 받아서 날마다 부으시는 새 힘 받아 살았어요.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잔인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패역한 세상입니까? 알면 알수록 이 땅의 역사들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는 그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갈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도가 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도가 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성경이 그걸 잘 얘기해요.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꾀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양다리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세상의 것, 세상의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걸 잘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62편 1, 2절이에요.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62편 1,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 살다가 흔들릴 수 있다고요. 낙심 잠깐 할 수 있다고요. 잠깐 근심할 수 있다고요. 근심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요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요동하지 않는 이유, 비결은 뭐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도가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그 다음 중요하게 오직 그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이게 비결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고 오직 주만 사랑하고 오직 주만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에 보십시다. 역대하 20장 12절 주만 의지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우리 힘이 없어요. 인생의 문제를 넘어설 능력도 없어요. 그걸 감당할 우리 힘도 없다고요. 뭐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과 주만이 중요해요. 오직 주도 바라봅니다. 이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건강 연약한 거 알아요. 내 갈 길 어떨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지 앞이 막막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이도 없고 내가 이겨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염려는 바이러스와 같아요. 여러분 컴퓨터를 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바이러스가 깔리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나도 나는 허락도 안 했는데 자꾸 와서 깔린다고요. 그러면 컴퓨터도 느려지고요. 작동도 빨리 되지 않고요. 잡다한 바이러스가 이 컴퓨터 정상적인 작동을 멈추게 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염려라는 바이러스가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영적인 작동을 멈추게 해버리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들을 멈추게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께 열어두고 마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영적인 통로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자 그다음 보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어떻게 복종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다 맡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근심 없을 수가 없어요.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집중해야 돼요. 아까 흰곰 실험을 한번 봅시다. 그 실험하는 자들에게 흰곰을 절대로 생각하지 말을 때 흰곰만 생각했대잖아요. 그러면서 똑같이 실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원숭이를 생각하세요. 원숭이? 그랬더니 전에 흰곰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원숭이만 생각나요. 오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물기를 어디로 트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 삶에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있는데 물기를 여러분이 놓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각의 물길도 똑같아요. 생각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흘러가도록 여러분의 채널을 놓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께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붙들어 준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염려를 멈추게 하시고 그 염려의 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묵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지난 이제 한 주간을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고 그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또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 불안으로 인해서 염려하게 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근심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 길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염려와 근심을 지금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향해서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주만 붙들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